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령과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 몇 구절이 있죠? 그 밑에 영어 구절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막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분주하게 보내는 그런 명절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집에 있으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쉬면서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명절에는 서로 축복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복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이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신 그 주를 향한 사랑을 더욱더 부릴 듯 해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노래예요. 표제에는 제목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는 주를 경외하고 또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 위로와 또 격려를 받으면서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해 나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들고 지쳐 쓰러지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에 나와 있는 복들, 이 노래에 나와 있는 복의 약속들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1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생산 수단과 일자리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양질의 일자리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영업을 하시게 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문제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의 수고를 하고 싶어도 수고한 대로의 이 수고를 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또 일을 한다고 해도 수고한 대로 그것에 합당한 그것에 대응하는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과 혹은 내 건강과 안전을 갈아 넣어서 일해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나 재정적으로 매우 적은 보상을 주는 그런 곳이 많이 있잖아요. 또 옛날과 다르게 그렇게 일해서 기술과 노하우를 배워서 이렇게 독립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타파해야 될 구조적인 어떤 경제적인 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다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 다 홍수에 휩쓸려서 죽어버린 그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악한 이 시대라도 주의 약속을 붙드는 이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 말씀대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을 믿음으로 취하고 주장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취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 것을 내가 취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 다시 선포해 볼까요? 시편 128편 1에서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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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두 번째로 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3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에 그 집에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일자리 문제랑 더불어서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도요, 예전에 비해서 매우 그 장벽이 높아진 것을 느낍니다. 어찌어찌해서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룬다고 하여도 그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위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배우자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더 많습니까? 또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도, 폭력, 금전,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과의 관계 문제들, 서로 막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자녀를 원하지만 낳지 못하는 아픔들, 나도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오는 부담들,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탐욕들, 다 자라고 서른이 되고 막 나이가 차서도 부모 그늘을 떠나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 등등. 평범한 가정,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옛날에 배웠고 머릿속에서 그냥 교과서에서 배웠던 평범한 가정을, 보통 가정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런 보통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그건 거의 이상향이죠.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이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정을 세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보았을 때에 이 복은 먼저 회복을 향한, 가정의 회복을 향한 주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들이 다 상처가 있고 아픔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복이 임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임할 때에 그것은 회복의 손길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반목과 원망과 갈등과 미움이 가득하던 그런 집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감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요. 부모들이 주님을 경외할 때에 더 이상 죄와 악과 어두운 영향력들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체적인 특성들도 물려주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알았던 병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아픔들도 물려주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저질렀던 죄악이나 어떤 그런 나쁜 행실이나 성품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부모들은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게에 그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주님을 경외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복을 받고 그럴 때 우리 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화하고 또 뉘우치고 그리고 정결케 될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와 악과 어두운 영향력들을 물려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폭력과 중독과 깨어짐, 이런 아픔들은 나에 대해서 끝나고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 문서를 혹은 아파트 몇 채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욱더 나은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그러한 기반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하루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가족이 둘러 앉아서 주님 앞에서 교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어린이 찬송이 나오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찬송을 인도하죠, 아이들이. 그리고 같이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 그림 성경의 한 챕터를 제가 읽어줍니다. 그 후에는 같이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하고 싶었던 일, 때로는 주님께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누군가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참 쉬워요. 얼마 안 걸립니다. 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임도 변화를 주고 이렇게 점점 더 또 업그레이드 해나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 단위로, 우리 집 단위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정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정 단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죠. 가정 구성원 전부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또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고 때로는 사정이 안 돼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멤버들이라도 뭐 엄마와 딸, 또 아빠와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부부끼리 혹은 뭐 가정 예배 이름으로 해서 다른 혼자서라도 1인 가족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렇게 그런 멤버들이라도 시도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줄 믿습니다. 3, 4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선포해 볼까요? 3, 4절 말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28편 5에서 6절 나머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의 번영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대요. 이 시온은 실제적인 어떤 지명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주님의 보좌, 주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복은 저기 미국의 그 세계 강자라고 하는 트럼프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 어,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 잘 모르겠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복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질서의 구조 안에 위치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줄을 서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시대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안한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환란의 시대에서도 우린 태어날 수도 있어요. 환란의 시대에서 태어났더라도 우리는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믿는 이들은요. 그래서 저는 5절에 이 예루살렘의 번영,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거의 예루살렘의 번영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이 육신적인 이 땅의 나라 환경뿐 아니라 그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정말로 가리키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그 교회로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망한다,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교인 수가 이만큼 줄었어, 교회가 이만큼 비난을 받고 있어 라고 하지만, 교회가 죄송해 라고 하지만 세미한 소리이신, 세미한 음성이신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그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처럼 성령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해서 세상의 풍파와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완성을 향하여서 건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한 비전을 믿는 이들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듯이 주께서는 어두운 시대에도 그분이 준비시킨 사람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또 교회의 영광과 또 교회의 성장한 생명을 만천하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단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이상, 이상이 아니죠, 실상. 교회의 실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보고 애통하고 때로는 장이 끊어지는 아픔으로 중보하는 눈물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울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하늘에 있는 주님의 신부, 그 실상인 교회의 모습도 보고 그것도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가슴에 품는 자들이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소속된 지역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심어주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그 교회의 번영과 함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장수하게 될 거예요. 단지 오래오래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오늘 시편 28편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가정을 세우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장수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약속된 그 복을 취합니다. 주님,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지금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같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